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명절 연휴 중에 있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연휴 중에 월요일 아침을 또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또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연휴라서 또 떠있는 마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참으로 이 명절을 영적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먼저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그렇습니다. 찬송가사처럼 어두운 우리의 눈이 또 귀가 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역대상 2장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이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루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주었고 후는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에게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를 낳았으니 아수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제 계속되는 족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좀 친숙한 가계도가 점점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 한마디로 12지파의 족보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라다 하면서 이제 루벤 첫째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수불론,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 이다라 하면서 12지파 이름이 다 나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 나오는 그 계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에서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나오고 선택받은 어떤 지파지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유다의 자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는 유다의 아들은 이라다 하면서 유다라는 넷째죠. 유다라는 아들의 그 족보가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하면서 세 사람 나오죠.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아들들이 에르와 오난과 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첫째,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참 안타깝지요. 유다야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에르였는데 이 에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래 나오죠. 그래서 사람의 생사여탈권, 생명과 죽음을 정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시각 꼭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보면 살다 보면 우리의 이 생명이요 엉뚱한 것이 주관하는 줄 착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는 말은 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이 위태위태할 때나 또 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나 생명의 불이 꺼져갈 때도 하나님 볼 때 이쁜 짓 하고 또 하나님 볼 때 감동시키면요 이 생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그 말 좋아하는데 명줄을 단축한다 이러죠. 지 명줄 단축한다고. 참 그 말이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고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이 기간들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생명이 길어지잖아요. 원래는 짧아야 되는데 15년이나 더 길어지기도 하죠. 또 더 살 수 있는 사람도 악한 짓 하다가 빨리 죽어버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연한을요 다 누리는 게 축복이라 성경은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단명하고 일찍 죽고 또 여러 가지로 짧아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빨리 많이 못 살고 죽으면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또 스스로가 어찌 보면 어떤 그렇게 된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짧지만은 참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오래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죽이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난과 셀라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유다의 알다시피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죠. 유다가 이제 자기 며느리였던 그 다말을 통해서 두 아들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서에 들어가는 거죠. 베레스와 세라. 특별히 이 중에서도 이 베레스가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이 중에서 특별히 어느 계보고 따라갔느냐, 유다 다음에 이 베레스입니다. 바로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 태어났던 이 베레스 세라 중에 베레스. 이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과 하물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레스 세라죠. 세라의 아들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스가 2명, 또 세라가 5명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어디 나옵니까? 요수아서에 나오는 그 아간을 여기서는 아갈이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기록되어 있죠. 그는, 이 아간은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그래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패하게 되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바로 이 아간. 이 아간이 바로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했던 행위가 여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원흉, 이스라엘의 전체에게 고통을 줬던 아들이 바로 이 아간이라는 것입니다. 아갈. 그 다음에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인물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인물들만 탁탁탁 뽑아가지고 다루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이면 본격적으로 다윗의 각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가 어찌 되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과 하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아들 중에서도 헤스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딱딱딱 그때 나오는 그게 그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의 계보를 따라 다윗이 나오고 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스의 두 아들 중에 헤스론과 하물인데 이제 헤스론을 따라가는 거죠. 9절부터. 그래서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세 아들을 낳았지요.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이래 되는 거죠. 람이라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 람의 후손, 람은 또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손은 또 살마라고 되어 있는 이게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을 살마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그 인물입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맞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제 이새까지 낳았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러면서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산마라고 이제 사무엘상에서 나오는데 그 산마가 다른 이름 시므아로 표현되죠. 넷째는 느다넬, 다섯째는 랍데, 여섯째는 오셈, 일곱째가 다윗. 어디에는 보면 다윗이 8째, 또 역대사에서는 7째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7이나 8째나 꼭공주입니다. 말째 아들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자매는 바로 누구냐? 바로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 많이 들어봤죠? 다윗 시대에 가면 수루야의 아들들하고 중요한 인물들 아닙니까? 다윗의 남매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 이새와 남매지간. 그가 이제 다윗과는 형제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루야가 나오는데 수루야의 아들들이 바로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실제 제일 형이 맏형이 요압이죠. 여기서는 이제 아비새가 더 먼저 나오지만 그래서 요압과 바로 아비새와 아사헬. 제일 빨리 죽는 게 아사헬이 죽고 또 아비새 죽고 요압 죽고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루야의 같은 자매가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 아마사를 낳았다. 그러니까 두 자매의 아들,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 관계가 뭐요? 서로 또한 형제지간이 말이야. 근데 이 아마사가 이 아사엘을 죽이죠. 그것 때문에 요압이 나중에 결국 또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서로 형제지간이지만 서로 원한을 품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아마사가 바로 북이스라엘 시작될 때 옹립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해갖고 군대 장관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아마사. 저 남유다는 바로 요압. 서로 이제 적으로 대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형제지간, 원래 형제지간입니다. 같은 어머니 그 둘이가 나 자매라. 그 아들들이 아마사고 이쪽은 바로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사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부인 남편이 되겠죠. 이스마엘 사람 예델, 예델의 아들 아마사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상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헤스론이 그렇죠. 람을 하고 헤스론이 아들들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벨했죠. 그러니까 람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근데 또 다른 형제가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 여라무엘과 글루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그 다음에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서 훌을 낳아주었고 훌을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더라. 자, 중요한 인물 다루고 있죠. 바로 이제 모세 시대에 바로 그 성막을 만들고 모세를 떠받쳤던 훌이었죠. 훌. 아론과 훌. 기억납니까? 그 훌이 바로 이 헤스론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고 브살레가 오홀리압. 바로 성막의 책임자들. 성막을 만들 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뽑힌 인물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 근데 그 브살렐이 바로 누구냐? 훌. 그 훌의 손자가 브살렐.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훌과 아론이 그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떠받들어주고 도와줬잖아요. 동력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손인 손자가 축복받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중요한 책임자가 바로 이 브살렐이 되는 거죠. 축복의 계보라 이 말입니다. 쓰임받는. 재밌지 않습니까? 훌을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렐을 낳았더라. 이 사람들이 다 거슬러 올라가니까 바로 이 헤스론의 바로 계보에서 나온다 이 말이 이런 인물들이 복받은 것이죠. 복받은 것이죠. 자,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다는 거죠. 딸은 이제 부인을 통해서 헤스론이요 낳은 아들이 바로 수굽이다 이 말이요. 수굽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와 대단하죠. 성읍이 몇 개요? 23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에게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다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길의 후손들이 잘 됐다는 거죠.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드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를 낳았으니 아수는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보고 내일은 2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족보 이야기 어떻습니까? 좀 딱딱하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이제 아들도 많은데 다 다루지 않고 오늘 그 예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가 나오는 관련된 것도 쓰임받은 사람들 요렇게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많은 이 땅에 생명들이 태어나지만 다 아버지 앞에 가치 있는 인생 또 좋은 인생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룰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성경은 빼버리죠.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다루자. 지금도 두 아들이 있어도 한 아들만 다루고 그 계보로 누가 나오고 이렇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형들이 7명인데 그 형들 안 다루잖아요. 다윗 중심으로 다루고 또 이렇게 쭉쭉쭉 하고 그러면서 항상 그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와도 특정 아들 이어서 또 가고 이렇게. 자, 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아들이 다 귀하고 또 모든 아들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달리 뽑힌 아들이 있고 더 잘 되는 아들들도 있다 이거예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가만히 봐봐요. 모든 아들들이 다 잘 됩니까? 모든 자식이 다 같은 엄마 뱃속에 나왔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다 다르죠. 저도 아들이 4명이지만요. 이 아이들 다 잘 되길 바라죠. 부모 마음은 어느 하나들만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그걸 바라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똑같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냉정한 현실이 되고요. 그래서 뽑힌 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아들이 있고 차등이 나타난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저 뽑힌 인물이 되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서 그런 자손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받을 수 있다. 선택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다루어질 만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게 족보로 시작됐는데 이렇게 족보가 중요한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왔네요. 추석 때 많은 형제자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이 보면 여러분 뭡니까? 또 잘 되는 집안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하는 집안도 있고 부모님들은 다 모든 자식이 찾아오지만은 참 저 집도 잘 돼야 되고 다 잘 되길 바라지만 어떤 점 형통해서 막 그 애들도 또 잘 되고 다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집은 신바람이 나니까 추석 때 또 와도 정말 부모한테 인사도 잘하고 또 떳떳하니까 잘 되니까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들은 명절이 돼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안 나타나 버리는 집들도 있죠. 솔직히 안 찾아와요. 왜? 부끄럽다 이거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우환만 있고 그럴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명절이 뭐 부모를 찾아와야죠. 그러나 찾아올 수가 없는 내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이해는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죠. 아이고 저 녀석도 잘 됐으면 이렇게 명절에 찾아와서 용돈도 주고 밥도 사고 그러면서 나한테 잘할 텐데 그런 부모에게 잘 섬길 만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고통받는 자식들도 있대요. 명절에 보면 참 집안끼리 또 비교되고 또 서로 이렇게 다 사이좋게 잘 되나 못 되나 지내면 좋겠지만 또 실상은 그렇지는 못하지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명절도 형제지간에 의상하지 마시고 서로 잘 배려하고 또 아끼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족보를 다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생명들과 형제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형제는 같은 엄마 뱃속에 나왔지만 여호와께 악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신 그런 아버지 아들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 아버지 앞에 올바른 행실과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정말 족보 속에 의미 있는 우리의 계보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선택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형제를 섬기고 많은 형제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석 명절 이제 전날인데 내일이면 이제 당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형제자매들 만나고 또 부모에게 인사하는 이 추석 명절에 정말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서로 간에 잘 이해하고 잘 서로 다독거리며 형제 외에 그 아버지
열매가 맺어지는 이번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좋은 추석 명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추석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